복은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자리, 많은 재산, 건강한 몸이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꾀를 쫓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쫓는 것에서 서는 것으로, 서는 것에서 앉는 것으로 점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듯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멈춰 서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 앉아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삶에 뿌리 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삶의 방향을 흐리게 만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럴듯한 꾀를 제시합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해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돌아봅니다. 무심코 따라간 생각들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무심코 선택한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살핍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방향을 만듭니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서 있는 길은 어디를 향하는지 묻습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길을 걷기 원합니다. 복은 매일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 서며 그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대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합니다.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말씀은 삶을 억누르는 규칙이 아닙니다.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분명해집니다. 쥐야로 묵상한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며 내 것으로 쌓여갑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과 다릅니다. 읽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삶을 바꾸게 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의무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옵니다. 아니면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즐거움으로 묵상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형식적으로 읽고 있지는 않은지,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말씀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주는 방향과 빛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쁨이 되고 하루의 버팀이 되며 발걸음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의 작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을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작은 인간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라는 질문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인간은 티끌만도 못합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보잘것없고 힘으로 재면 연약하며 시간으로 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권고하시며 돌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존재의 가치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가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권고하시기에 우리는 소중합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작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고 의미 없어 보이며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진리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상황을 아시며 당신을 돌보십니다. 삶의 기준을 다시 분명히 세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작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이고 그것이 당신의 존귀함이며 그것이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때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위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더 많이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믿고 목자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목자가 지켜주심을 신뢰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해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크게 성공해야 만족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길을 결정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세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인도하심을 믿기에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급합니다. 삶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둡고 무섭고 위협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골짜기가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약속도, 고난이 피해간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오히려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골짜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두운 시기를 지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어지며 실패를 맛보고 상실을 겪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붙듭니다. 두려움보다 함께 하심이 더 큽니다.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위험이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고 곁에서 지켜주시며 뒤에서 보호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둡고 무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힌 것 같으며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곁에 계십니다. 지금 지나는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견딜 힘이 생깁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게 하며 두려움을 없앱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잠시 밝히는 빛이 아니라 삶 전체를 비추는 빛이십니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도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집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숨어있던 위험이 드러나며 두려웠던 것들이 작아집니다. 나의 구원이시니라는 고백도 기준이 됩니다. 구원은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는 담대한 질문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빛과 구원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서 보느냐가 두려움을 만듭니다. 시선이 문제에만 고정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보면 어둠이 작아집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위험이 작아집니다. 시선의 방향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불안은 깊어지며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립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시선을 옮깁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나의 빛이심을, 나의 구원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며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시편은 믿는 자의 흔들림을 숨기지 않습니다. 완벽한 신앙의 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낭망하고 불안한 마음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시편의 정직함입니다. 믿는 사람도 낭망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낙심합니다. 믿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결과를 알 수 없으며 통제할 길이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실패는 아닙니다. 낭만과 불안은 점검의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을 깨웁니다. 왜 낭망하는지, 왜 불안한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낭망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낭망하고 있음을, 불안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모습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낭망하는 모습도, 불안한 상태도 그대로 받으십니다. 정직한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지로 방향을 정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에게 명령합니다. 낭망하고 불안한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지시합니다. 감정이 주인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분이 나쁘면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무관하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삶을 이끕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문제만 보면 절망으로 가고 상황만 보면 불안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으로 갑니다. 시선의 방향이 삶의 방향입니다. 바라라는 명령은 계속적인 행동입니다.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낭망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흔들리고 낭만과 불안이 계속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의지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흔들리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웁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진리는 견고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창조는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복은 환경의 변화보다 마음의 새로워짐에서 시작됩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고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고치려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려 애쓰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 노력하며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창조를 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일입니다. 내 속에, 내 안에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구합니다. 보이는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를 원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치려 애쓰고 있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잠잠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며 스스로의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잠잠함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해결하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조용히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잠잠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과 함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도, 자신의 능력도, 다른 대안도 함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근원을 분명히 압니다. 어디서 구원이 오는지, 누가 구원하시는지 명확합니다. 구원의 근원을 분명히 알 때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고 이것저것 시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분주한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들,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뭅니다.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그분 앞에 있습니다.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분주할 때는 듣지 못했던 것을 조용히 머물 때 듣게 됩니다. 애쓸 때는 얻지 못했던 것을 맡길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잔합니다. 힘이 빠지고 지치며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고백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분깃이시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한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는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상황은 어려워져도 하나님만은 그대로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존재의 기초가 되십니다. 좋을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건강할 때만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약할 때 더욱 붙들게 되는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바위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분깃은 내 목,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은 내 것입니다. 소유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분깃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약함을 느낍니까? 육체가 지치고 마음이 피곤하며 더 이상 견디기 힘듭니까? 그럴 때 붙들 반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약함 속에서도 붙들게 되는 반석을 다시 붙잡습니다.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 힘이 다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이십니다. 내 마음이 쇠잔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분깃이십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놀라운 비교를 합니다. 쥐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가치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고백입니다. 시편은 가치의 기준을 뒤집습니다. 세상은 시간의 길이로 가치를 재지만 시편은 다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지가 핵심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삶의 깊이를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값집니다. 주의 궁정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 그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의 하루가 어디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원합니다.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 그분과 함께 보내는 낮, 그분과 함께 마무리하는 저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보내는 시간은 아무리 많아도 공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시간을 구하기보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대화이며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감사는 기억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 받은 은혜, 지난주의 응답, 작년의 구원을 금방 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잊지 말라고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은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입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은택입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신앙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만 보면 낙심하지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어제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나온 은혜를 하나씩 떠올립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도왔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천천히 기억합니다. 막막할 때 열어주셨던 길, 외로울 때 함께 해주셨던 위로를 떠올립니다.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헤아리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도움의 근원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확신의 선언입니다. 도움의 근원을 분명히 할 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도움이 오는지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도우시는지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를 도우십니다. 창조주께서 삶을 붙드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지으신 분이 지켜주시고 창조하신 분이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에게, 돈에게, 자신의 능력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은 도울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을 때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도우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며 실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아시며 그분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아멘.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150편의 시편이 모두 끝나는 자리에서 남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선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높이라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며 삶 전체의 결론입니다. 삶의 결론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삶의 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져서 올려드리는 말도 아닙니다. 호흡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됩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숨쉬게 하십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편은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감사와 탄식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이 고백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조건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려울 때도 힘에 부칠 때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계속됩니다. 호흡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숨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결과가 남았든 숨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호흡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아멘.